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몹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태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헛된 우상들을 벌하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애굽으로 쳐들어갈 것에 대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의 패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그 기세를 모아서 애굽 본토까지 쳐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볼 때까지 끝까지 심판하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하고 항복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애굽 땅에서 저녁에 전쟁의 경보가 발동됩니다. 14절을 보니까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까지 모두가 위험 지역이라고 선포가 됩니다. 그 지역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남유다의 패망과 아울러서 남유다의 사람들 다수가 이주하여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 원정을 다닐 때 믹돌과 놋 그리고 다바네스를 우선적으로 약탈과 정복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 땅에서 이주한 그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방패라고 생각한 그 애굽을 그래서 선택했지만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피한 곳이 마침 강대국들의 격전지, 애굽과 바벨론 그 강대국들의 격전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한 안전지대를 찾아서 피하는 것임을 우리는 본문의 처음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비옥한 땅에서 어마어마한 곡식이 나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이상은 그곳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신의 생명을 마감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유랑민처럼 떠돌거나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살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굽 땅은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넘쳐 흐르고 그 넘쳐 흐른 강에 준비했던 씨를 뿌리면 엄청난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사람들도 짐을 꾸려서 피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요. 포로의 짐을 꾸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망했다라고 본문 17절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시절, 좋은 시절 다 평화롭고 풍요로울 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나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기회를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비통의 눈물만 흘릴 뿐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또 아울러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신들을 벌하셨죠. 오늘 후반부에 그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애굽은 그들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풍요의 신 아피스를 섬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일강의 범람 그때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 바로 부여의 땅, 풍요의 땅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부여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신, 풍요의 신, 그 아피스라는 그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북쪽에 새파리 떼와 같은 적군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갈대아의 북쪽에서 내려온 갈대아의 군사들은 아름다운 암송아지와 같은 애굽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을 난도질하고 그들의 풍요를 없애버린다는 사실이 그들이 자랑했던 그 풍요의 신을 죽이고 난도질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또한 생명의 신으로 받들었던 노예 아몬 또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25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왕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자까지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를 숭배하는 것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또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중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되게 하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오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내 영혼의 건강을 갉아먹는 적은 내 바로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이나 또 이 애굽 백성들 자신들의 풍요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만든 만들어진 신을 자랑했던 그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진 마음들과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애굽과 같은 평안하고 윤택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앞에 내 주변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위험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신의 방패막이 될 것이라고 애굽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 애굽을 선택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제 애굽까지도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만 그친 게 아니라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따랐던 그 애굽의 풍요의 신과 또 생명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섬기고 따랐던 그 애굽까지도 그 헛된 우상을 벌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모든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 내 생각들, 내 마음들 있다면 오늘 하루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다시금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연익의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지지 않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회지와 가정, 현지교회와 사역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흥강하게 하소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찾는 이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 주변의 외국인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사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펼쳐나가게 하소서. 비대면 시대에 맞서는 선교의 활로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과 불길이 더욱 타오르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연예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섬기시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섬기신 모든 권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최정걸, 지영준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안식년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게 하시며 이슬람 난민을 위해 기도하며 차기 선교적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에 흩어진 로힝야 난민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잘 생존하여서 선교사님 가정 다시 입국 후에 자유롭게 만나게 하소서. 한국 체류 기간 중 후원교회 방문과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딸 연희 대학에 잘 입학하고 한국 생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홉 번째, 하늘을 위해 기도할 때 이현숙 권사님 고관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학 입시 준비한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지혜와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수험생 명단 가나다로 되어 있는 명단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